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주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크신지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개인 심령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을 만나고 싶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의논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주님 시원케 허락하는 하나님 허락받는 또한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주님이시여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내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특별한 목적이 있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많은 병자들 각종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그 질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잡고 조용해지기를 기다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지요. 지금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도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나도 고침을 받고 싶은데 중풍병자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나도 이 질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 중풍병자였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는 의리 좋은 친구 4명이 있었어요. 이 내 친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 다녀봤겠지요. 그런데 그 중풍병을 그동안 고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 내 친구가 예수님이 이제는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아하, 기회는 이때다. 내 친구를 저렇게 혼자 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넷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자.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래. 내 친구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거야. 해가지고는 이제는 그 내 친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친구, 아픈 친구를 이제는 들것에 메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곳을 뚫고 갈 만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내 친구는 이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면은 예수님 앞에 가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혼자는 갈 수 없거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는 오늘 아니면은 안 되겠어. 이제는 오늘 꼭 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 친구도 이제는 우리들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생각을 해낸 것이 있어요. 아하, 이 많은 무리들을 뚫고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니까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우리가 이 들것을, 사람이 이제 이렇게 누워 있겠지요. 들것에 메어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기와를 이제는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는 내리는 그러한 장면,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친구가 앓고 있는 그 중풍병도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내 친구는 그 중풍병을 알고 있는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구속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중풍병은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무엇이 나를 탁 치면은 그 생각했던, 마음먹었던, 결단했던 것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현실 앞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중풍병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병원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이 한 번은 왔다가 갑니다. 예를 들어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 병은 일단 고칠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육신의 병은 잠깐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고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 육신의 질병에서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그 죄 사함까지 받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은,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내가 죄 지은 것 있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내 마음에 품은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안갚음하면 좋을까? 내 생각이 그냥 막 어떻게 막 분을 막 품으려고 막 하잖아요. 막 발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것도 은사라는 것을,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참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를 더 위로해 주시고, 그러한 자의 죄를 더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서 또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이제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지금 따놨어요. 그 천국 시민권을 따놓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순간이에요. 오늘 해가 반짝 떴다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늘지는 거, 우리 너무나도 순간순간 많이 해봤잖아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그냥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을 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내 친구들을 보세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 친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협력을 했더니 그 아픈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마음이 이게 모아 힘을 모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그 속에 더 큰 능력을 강하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체험하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서로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에,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혼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 혼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넉넉할 것 같지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할 때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옆에 있어서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것을 기도함으로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로 행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로 행동이 뒤따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노라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 상대방의 믿음도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뒷받쳐지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았는데 안 되던데 뭐.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호락호락 되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것은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그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우리는 각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장애물은,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장애물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은 큰 보따리를 무거운 것을 갖다 앞에 놓고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건드는 거 말로 건들잖아요. 그 자그마한 장애물, 우리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작은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항상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애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장애물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말로 장애물을 줍니다.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때로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또한 장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겐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인생살이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낙심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때로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데 내 앞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이 장애물은 언제나 그칠 수 있을까요? 이 장애물은 언제나 거두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장애물들을 내 앞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없으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장애물들 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장애물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자꾸 쓰러지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 이 장애물들 좀 제거해 주세요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인파들이에요. 그 인파들이 이 내 친구에게는 장애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혼자 몸으로도 삐집고 들어갈 수 없는데 들것을 들고 그 많은 인파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는가? 내 혼자 몸으로도 삐집고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친구를 들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 들것을, 그 큰 그 짐을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었어요. 오늘 아니면 안 돼, 오늘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라는 그러한 결단을, 각오를 하고 이제는 그들이 행한 것이 바로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이 친구들은 해냈어요. 얼마나 멋진 좋은 친구들입니까? 이러한 친구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지인들, 나의 친구들, 그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어려움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좋을 때만 친구요, 내가 힘들면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친구들인지. 우리 한번 내 주위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좋을 때는 그래 안부만 물으면서 그래 잘 있니? 잘 있어, 이런 친구.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까이 하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 친구들은요, 그 장애물 앞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그 많은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에게 갈 수 없으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그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누운 상을 달아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내 사소한 일들 앞에서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내 사소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가 살아가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애물 앞에 놓여 있어요. 아픔도 장애물이잖아요. 또 옆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장애물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맘대로 이것이 지금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도 다 장애물이잖아요. 아무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것은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을 우리는 가장 우선으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들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구름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안개를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름을 잡을 수 없잖아요. 구름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구름은 어디론가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영혼을 우리가 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친구들은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 내 친구들은 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최선의 방법을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잠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좀 마가복음이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도 또 이제 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뜯고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과 같은 그러한 맥락인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집은 그 지붕이 흙으로 덮은 평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흙으로 덮은 평면이어서 이제 그곳에다 이렇게 기와를 덮었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는 시멘트잖아요. 그것을 뚫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우리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래 좀 수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나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기와를 벗기고 그 친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발상을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행한 그들의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친구를 위해서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뒤에 후유증이 따를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고 그냥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친구들은 그 친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이 친구들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또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행한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내 친구들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그 장애물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지 믿음 없는 자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제시될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 되도록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면은 뭐 한 가지 딱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살이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슈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은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또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를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평하고 상대방에게 불평하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 친구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기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오니, 주여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가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을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오니 하나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의 그릇들을 하나님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체질들, 우리의 질병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온몸에 임할지어다. 그리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울 것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주여 깨끗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곳곳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틀림이 없다고 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히신다고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